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아주 합당치 못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칠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둘째가 이제 남편 노릇을 해야 되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되는데, 진짜 부활이 있다라면은 부활 후에 이 여자는 누가 남편이 됩니까?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는 자들아, 부활하게 될 때에는 천사들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가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하시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 생각에는 마음이 공허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혹시 그런 분이 왔다라면 반드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밤에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아마 분명하게 치료해 주실 거예요.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과거사로서야 맞는데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재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이 세 사람은 반드시 동참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게 되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시는데, 그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언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참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은 이후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공허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살았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때부터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은 인간 전체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다 살아있다는 이 증거를 어디에서 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보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니까 몸 전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의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도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는 상태예요. 그 자는 상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권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또 24장로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죽게 되면은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에 대답을 해줍니다.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피 공로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여 오시게 되지요. 그때 하늘 군대가 뒤를 따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 군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전체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교회는 나오지만은, 성경을 읽지만은, 엎드려 기도는 하지만은 정말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돈이 없으면 실망과 좌절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실망과 좌절이요, 명예에서 떨어져 버리면 실망과 좌절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처해진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면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인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삶에 우리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함께 계시면서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우리를 보좌해 주시면서 우리의 전체의 삶을 주관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한번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날 툭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이 딱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허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저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불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 우울증이다, 또 우울증 말로 뭐 공황장애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하, 이 말씀이 와서 닿기 시작하는데, 맞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은 과연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갈 때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나갔느냐, 정말로 감사하면서 나갔느냐, 기쁨으로 그 문에 들어서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나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11조 감사헌금을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고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보배합을 열어서 그 보배를 주님께 드렸던 것과 같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정말 나는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에게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을 받아 먹었느냐?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예배를 겉으로는 잘 드렸지만은 실패하는 경우가 없었느냐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축도를 하실 때에 그 축도의 복이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내리고 있는데 이 복을 내가 받아서 나가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고 나가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저는 성경을 또다시 살피면서 달려나가 볼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네가 세상 속에서 내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너의 삶이라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최고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가.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졌더라면 너는 진짜 목회할 때 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너는 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고, 네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고, 네 직원을 얼마나 사랑했고,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명은 왜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사랑받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빠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빠르다는 사실까지를 알게 되었을 때, 네가 목사기 때문에 행복하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저를 다듬은 기간이 몇 개월 되더니 지금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죽는 것에 대한 부분에 두렵지도 않고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이 내 것이라면은 영원한 삶 속에 이 땅에 와서 100년을 산다는들 그 삶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되고, 면이 연결되면 입체가 되듯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자식을 낳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장로님들을 귀하게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우리 부교육자들을 섬기면서 말씀 배우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때의 생각에 내면서 더 깊이 들어갔던 것, 제가 논문독을 썼습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때에 그들 자신이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증명한 이유는 본국이 천국이요 고향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언약, 동일한 신앙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낳기 전에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내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자식과 권속, 가족 식구들에게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가르쳐야 될 일을 가슴에다 못을 박듯이 새겨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이 18장 다음이 19장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봐야겠다. 거기에 죄악상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했던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온기 구운 곳에서 일어났던 연기와 같이 연기만 일어날 뿐 아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부분 전체가 다 불타서 아무것도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다면 어떠겠어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입에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구나. 나에게 주시면서 떠나갔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여호와께서 그로 아브라함 너에게 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이 말씀, 하나님 내년에 아들 이삭을 주신다면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결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기에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2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 장성해 있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지체 없이 그를 드리게 될 때에 이삭은 100%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바로 순종하는 그 아들 이삭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같이 가르쳐도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 옳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신 말씀, 이삭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동일하게 철저하게 60살에 야곱을 낳아가지고 야곱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그리고 12아들이 생기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자식 너 어떻게 가르치고 있니? 하나님, 바빠서요 애기 돌볼 참이 없어요. 그래, 바쁜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가장 바쁜 거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자식이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바로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간다. 너에게 이 자식 맡겨놓은 것이 뭐 때문에 맡겨놨겠느냐? 하나님 맞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시간이 바쁘더라도 잉태할 때부터 기도하면서 애기들이 잘못됐으면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여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든데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가정에서 본을 보이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내 자식을 주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동생이요, 미국에서 살았대요. 이민 와가지고. 그런데 먹고 살려다 보면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가지를 가져야 되니까요. 하다 보니까 애기들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없더래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성경을 읽는 것을 정해줬대요. 그런데 애들이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여기 그 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뭡니까? 주로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예? 거기 하버드 대학 1등 했답니다. 실제로 1등. 따로 교육시켜 본 게 단 한 번도 없고 오직 성경. 그런데 그 누나는 다른 대학에 가서 또 1등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오늘 이 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귀한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너무 귀하고, 세계대가 통합되기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가장 통합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제가 논문에 그대로 썼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너는 큰아들이니 큰 방에 가서 있고, 너는 둘째니 작은 방에 가서 있고, 막둥이는 너는 나하고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같이 모여,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포 극동방송에 지사장이 있어요. 그 지사장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한대요. 새벽 예배를 똑같이 시편 1편 하나 가지고 한대요. 날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그 원리를 어디서 찾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들어가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가정이 없이 어떤 경우도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 된 모습 그대로 가정 예배 드리는 상태에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대 통합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실정들이 좀 어렵겠지만은 목사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나머지 전체입니다. 제가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라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니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대로 연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보게 되면요,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라 제사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네가 내 백성이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다는 표현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했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그런데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안 갔어요. 사흘이 넘어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1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덤 앞에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더냐 안 하더냐 그러니까 아무 말 않고 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그 죽음이 잔 것을 표현했다면 깨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서 보십시오만은 이것을 두렵게도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멸망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죽은 자를 부르시면은 그대로 일어나는 장면을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혹이나 인생 이렇게 살면 뭐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 지금 사는 삶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식을 아끼고 가르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지금보다도 더 힘있고 더 능력있게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